10월 15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며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베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투에 참가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장에 나간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남서쪽 리틀튼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컬럼바인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학생 12명 그리고 교사 1명이 총기 난사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 속에서 한 학생이 살아남아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총기 살해범 두 사람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 캐시 버넬이라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살해범 한 명이 캐시 버넬에게 총을 겨누고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믿지 않는다 대답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시 버넬은 그 살해범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순간 총구에서는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버넬이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한 거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대들 사이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그 티셔츠를 입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믿는다고 그 신앙 고백에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청소년들이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도시에서는 그 10대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신앙 집회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마약에 찌들어가는 10대들은 이제는 마약을 하지 않겠노라고, 깨끗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신앙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당장 눈앞에 총구가 겨누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신앙 부흥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으로 벌이지는 않았어요.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은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굳이 쳐들어가서 싸워보면
뭐 자기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대가 어마어마하니까 알아서 항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무기 내려놓고 순순히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블레셋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싸울 것이 아니라 못하라고 그러겠냐고 한 사람씩 뽑아서 둘이서 겨뤄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내세울 병사가 없습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내가 나왔으니 너희들도 한 명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까지 모욕해도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이에 다윗이 그 전쟁터로 심부름을 나가게 됐어요.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전해주라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쟁이 서로 대치만 하고 있지 막상 싸우진 않고 있습니다. 무려 40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온 양식도 떨어졌고 그래서 아버지는 막내를 시켜서 네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부름만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병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터에 나오긴 했어요. 진짜 뜬금없죠.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한 달 넘어서 40일까지 이어지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양식을 좀 전해주라고 심부름차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뜬금없고 뭐 이런 일이 있나 갑작스럽고 우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마침, 때의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때를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때를 맞춰서 다윗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때마침 그때에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무서워 떠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골리앗을 죽이면 왕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는다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되는 은혜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게 뭔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냐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떨었어도 다윗만큼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나아갔기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니까, 다들 염려하니까, 다들 걱정하니까 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한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열심을 저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도 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골리앗의 그 큰 소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